감사합니다. 일어서서 우리 성경 봉독합니다. 사무엘 상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409면입니다. 구약 성경 409면 사무엘 상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정손이요 수베의 hen손이었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린이 주일에 맞춰서 설교를 한 주밖에 없는데 오늘 본문은 사무엘 상서 1장 2장 속에 들어있는 두 집안을 비교해서 도대체 어떻게 교육을 시켰길래 엘리의 집은 자녀들이 엉망이 되고 그 집이 다 망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여러분 또 한 사람 사무엘은 믿음과 신앙 안에서 부모님이 물려준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그가 한 나라를 구원하고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사람처럼 신앙이 훈련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두 가정을 비교해서 볼 때 도대체 우리 가정은 지금 어디쯤 있는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 자식이 없어도 우리 자신이 부모의 자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기 자신을 보아도 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우리 자신이 바로 서지 않으면 자녀들도 바로 설 수 없다. 내일은 없다는 겁니다. 엘리의 집이 엘리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는데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 집은 패가망신하고 거지가 됩니다. 완전히 거지가 됩니다. 그런 부유한 이스라엘 나라의 대제사장 직책을 맡아서 그렇게 여유 있게 살다가 자식 교육을 잘못시켜서 완전히 망한 엘리의 집안을 여기 비교해서 보여줍니다. 그것은 사무엘 상서가 들어서면서 두 개를 동시에 그냥 다 비교해서 보여주는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집이 사무엘 가정처럼 엄마 아빠가 믿음이 있어서 자녀 교육을 바로 시키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너무가 우리가 여러분 좋은 것만 가르친다고 그 자녀가 바로 되지 않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생각해 볼 때 남의 얘기나 가정의 얘기를 깊이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우리의 삶의 문제고 우리 교회의 문제고 우리나라의 문제이기 때문에 깊게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저기 진해의 고등학교에서 한 20년 넘게 그 학교 선생님으로 계시다가 은퇴하셔가지고 산청에 가 계시는 고등학교 1학년하고 3학년 때 저희 담임이었어요. 그 선생님을 불러서 같이 식사도 하고 얘기도 들었는데 그 선생님에게 딸이 4명 있는데 다 하나만 놔두고 다 시집 갔는데 손자는 1개밖에 없대. 손자는 1개. 그래서 참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참 우리하고 생각이 많이 다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집에 물어보길래 우리 큰딸은 기본 4명을 놓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2명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학교 갑니다 하니까 충격을 또 받으셨고, 다른 아이들을 묻길래 다른 아이들도 기본 4명입니다. 우리 집에는.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마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하면서 생각해야만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할 수 있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면은요 아무 열매도 맺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지금 자녀 하나 둘 낳아가지고 자녀들이 하자 하는 대로 했다가면요 엘리 집처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판단 능력이 없습니다. 부모들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잘 보시고요. 이 아이들이 어릴 때 교육이 안 되면요 커버리면요 교육을 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커지면 그때부터는 말을 듣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교육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면 하겠지 하는데 그런 아이들도 들어는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 생각이 있는 아이들은 1000명 중에 1000명 중에 1명 있습니다. 교육을 안 시켜도 되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여러분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엘리 집안을 뭐 길게 볼 수 있지만 제가 짧은 시간 내에 이 엘리 집안과 사무엘 집안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거기 이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 할 때 라마 들어보셨죠? 사무엘 고향이잖아, 그죠? 라마다임 소빔에 했는데 그 이름을 다 길게 빼면 라마다임 소빔이고 그냥 잘라버리면 라마입니다.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고향이 라마죠. 그 아버지가 거기 살았으니까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여로함의 아들이다. 이 사람은 제사장 레위 제사장 가문입니다. 지금은 제사장은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제사장은 엘리입니다. 그죠? 그 집안 사람인데 상당히 여유가 조금 있는데 믿음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사사기에서 건너오면서 사사시대 사람들은 전부 다 여러분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믿음 다 잊어버린 시대죠. 근데 여러분 엘가나라 하는 이 사람만 산 꼭대기 동네의 높은 곳에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 집안만 믿음이 조금 있고 삶도 여유가 조금 있어요. 좀 살만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들 낳아가지고 감사 예물로요 숫소 3마리 가져가서 여러분 감사 예물 드릴 정도면요 우리보다 더 잘 사죠. 안 그래요? 여러분 숫소 3마리 지금 가갖고 여러분 예배당에 갖다 바치려면 얼마 있어야 돼요? 한 3천만 원 있어야 돼, 그죠? 한 2천만 원이나,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사는 집안입니다. 있었더니 그는 여러분 제사장 레위의 족보를 탄 그런 사람이었다. 자, 3절 봅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 라마다임 소빔에서 나와서 하는 것은요 산지 동네에서 이 도시로 와야 돼. 실로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예배하는 곳. 그 실로는 여러분 솔로몬 성전 이전에 해막에 있었죠, 그죠? 그 해막 그게 천막으로 돼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와야 되니까 산지 동네에서 이렇게 실로로 나와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여러분 시골 저촌에 살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요 정성을 들여서 예배하는 엘가나의 집안이었다. 그렇죠? 줄을 꺾고요. 여러분 그 3절 중간에 줄을 꺾고 엘가나를 지금 뭐가 있다고요? 엘가나가 믿음이 있죠. 신앙이 있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죠. 사사시대 끝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 했는데 제사장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최고의 권위와 그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물을 많이 가지고 오면 제사장은요 부유합니다. 자, 부유합니다. 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실로에 거기 있었다. 그러면요 여러분 엘리는 서울 한 복판에 살고 엘가나는요 산청 시골에 사는 거예요.
그래 1년에 한 번 여러분 제사 드리러 갈 때 예물을 많이 가지고 그래 찾아간단 말입니다. 1년에 3차 적어도 1년에 3번은 큰 제사를 드리러 그쪽 힐러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나는 그런 어떤 신분입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 그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자식 교육이 엉망이 됐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문제는 이제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재산이 있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첫 번째 부인 한나는 그 아기를 못 놓으니까 둘째 부인을 얻어서 아기를 많이 낳는데 둘째 부인이 지가 애 낳았다고요. 첫 번째 부인 한나를 막 무시하니까 한나가 열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고대 사회나 우리 조선 시대도 여자가 아기를 못 낳으면요 부끄러운 일이었죠. 죄인 취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아기를 못 낳았으면 못 낳는다 하고요 그냥 첩의 자식이나 둘째 부인의 아기를 갖다가 사랑하고 막 같이 이리 살면 되는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 왜 내가 아기를 못 낳아요? 하나님 아기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찾아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그냥 골치 아픈 문제가 딱 생기거든요. 아이고 그냥 뭐 알아서 되겠지 그래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생겼든지 안 되는 문제가 생겨도요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면은 그 찾는 믿음이 있죠. 믿음 그렇죠? 여러분 결혼했는데 아기가 안 생기거든요. 하나님께 막 고함을 새벽에 와서 질러야 됩니다. 딴 사람은 왜 애 주면서 왜 나는 안 줍니까? 이렇게 따지면 하나님 주세요. 맞아요? 그게 여러분 이 한나의 믿음입니다. 없으니까 막 없으니까 잘 생기니까 안 생기니까 귀찮지 않고 됐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생겨.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 막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태를 닫으셨어요. 못 낳게 했었어. 왜? 이 한나가 그 아이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더 생기고 하나님 찾게 일부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건요. 여러분 포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부끄러워서 포기할 수 없는 한나에게 하나님께서요 아들을 주신 것고 그의 입에서 또 뭐라고 했느냐면 아들을 주시면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습니다. 그죠? 그것도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서원했습니다. 그 보통 사람은 아들 없으면 포기하지만 한나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좀 지나치게 기도했는가 봐요. 그랬더니요 누가요? 엘리가 저 어떤 여인이 기도를 이상하게 하니까 술이 취해서 한 줄 알고 아마 방언 같은 거 했는가 모르겠는데 불러가지고 왜 술을 먹냐고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네요. 그렇게 이게 여러분 통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 끝에 사람들이요 술을 먹고 와서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가 봐. 그러니까 엘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니까요 이 한나가 와서 술 먹고 기도하는 줄 알고 뭐라 했는데 한나가 많이 마음이 상했겠죠. 그죠? 술 안 먹었잖아요 지금. 그리 아내도 지금 아들이 없어가지고 마음이 괴로워 죽겠는데 자기 보고 술 먹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열받겠어. 그죠? 그래 다 하소연했는데 여러분 그때사 그 엘리도 술을 먹지 않았다는 걸 아주 알게 되면서 기도해 준다고 평안히 가라. 근데 여러분 이 엘리라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여러분 그 믿음과 행실이 바르지 않는 그런 사람인 걸 사람들은 다 알지만 그 엘리의 인격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저에게 약점이 보이거나 부족한 점이 보이면 공격하지 말고요. 인간은 여러 부족하고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은퇴 전에 혹시 은퇴할 일이 있든지 은퇴 후에 은퇴할 일이 있어도 믿음과 신앙은요 계속 유지를 해 가야 됩니다. 교회를 개척해 놓으면요 그 목사만 믿고 막 이런 미신처럼 그리 믿으면 안 됩니다. 딴 데로 갈 수도 있고 또 새로 올 수도 있고 또
또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고요. 은퇴할 수도 있고 그렇더라도 믿음을 지켜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한나의 믿음이 그 사람이 신실하지 못한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제사장을 의지한 거 아닙니다.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잘 분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19절 보세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라마다임 소비미 라마라고도 되어 있죠. 짧게 하면 그죠? 줄이면 이러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래 여러분 아들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아들을 주실 거라고 하나님 결정했죠. 그럼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주시는 거죠. 그죠? 여러분 불가능 없죠? 그런 겁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달라고 구하였고 얻었다.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뜻은 달라 하여 얻은 아들입니다. 그 원래 생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라 해서 얻은 아들이야. 그 아들 주십시오 해갖고 아들 주십시오 해가 낳으면 사무엘입니다. 원래 이름이요. 자,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줄을 치세요. 누구의 집이요? 한나와 엘가나의 온 집이. 그러면 가족 다 그죠? 그 여호와께 매년 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그러면 그 집이요 전부 다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집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집안에 난 아들은 여러분 믿음이 있을 수밖에요. 왜? 그 엄마 아버지 그 온 집이 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데 왜 아들이 믿음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오늘도 자녀를 키우는 사람 잘 보세요. 부모님이요 주일 예배를 똑바로 지키고 잘 지켜나가면요 자녀들은요 자동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부모님이 예배를 대충 하고 그렇게 하면요 자녀들도 안 와. 그냥 대충이 아니고 아예 안 온다니까. 그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고.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엘가나의 집에 그 부부가 그의 온 집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모습. 여러분 신앙은요 배운 대로도 하는데 본대로 합니다. 어떤 대로요? 본대로 한다니까. 여러분 그 믿음과 신앙이 여러분 부모의 그 신앙을 자녀들은 그대로 본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애 보고요 나는 바빠서 예배하러 못 가니까 니나 가라 그러면요 안 갑니다. 그렇죠? 부모가 선두에 서지 않으면요 자녀들은 따라오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놔두면요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놔두면요 여러분 쑥대밭이 됩니다. 자, 쑥대밭이 쑥이 올라왔어요. 곡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그 텃밭을 요만큼 하고 있는데 바빠가지고요 만약에 씨만 뿌리 놓든지 아니면 모종을 갖다 심어 놓고 바빠가지고 못 갔어. 그러면요 장마 지나고 가면요 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풀만 있지 뭐. 그죠? 여러분 자녀 낳아가지고 가만히 놔두면요 여러분 풀밖에 없습니다. 인간은요 여러분 인간 속에는 태어날 때부터요 뭐가 존재하죠? 죄성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인간은요 성선설이 아니고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은 태어나서 가만히 부모가 교육시키지 않고 신앙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요 그대로 놔두면 죄인이 돼버립니다. 맞아요? 여러분 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놔둔다는 건요 그건 애들을 완전히 버리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밭을 만약에 여러분 가만히 놔두고 모종만 심어놓고 가만히 놔두고요 장마철 딱 지나가면요 완전히 여러분 쑥대밭이 돼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래 옛날 어른들이 거기 호랑이 와서 새끼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못 쓰는 거예요. 아이들도요. 여러분 가만히 놔두면요. 아무것도 안 되고 사고 뭉치가 됩니다. 뭐라고요? 이리 가도 사고 치고 저리 가도 사고 치고 애 하나 낳아가지고요. 나중에 그 애 밑에 부모 따라다니고 뒷바라지 하다가 인생 다 보내버리고 말아요. 그런 사람 많아요. 저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지금 많습니다. 자식 하나만 여러분 뒷바라지 제대로 똑바로 못하면요. 그 자식 때문에요. 부모가 행복이라는 게 아예 없어져 버려요.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고. 중요합니다. 자식 많이 낳아야 되긴 하지만 여러분 교육을 반드시 신앙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 집이 지금 사무엘 집안하고 딱 비교되는데 그 엘리 제사장의 집 여러분 엘리의 부인 이름 성경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사무엘상에 여러분 엘리의 부인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라 만한 사람이야. 있어도요 신앙이 아예 없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여러분 그 믿음이 하나도 없거나 불신자보다 못하거나 그래서 성경이 나오지 않아요. 왜? 아이들한테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해.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가만히 놔둬도 다 망하는데 자식을 가만히 놔두면요 망하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엘리의 아내 홈리와 비나스의 어머니는요 아예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취급도 안 합니다. 그 나중에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내려가면은 그 집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니다. 여러분 그 아이를 낳아서요 젖을 뗀 후에 24절 보세요. 23절 볼게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아내에게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엘가나가 아내 한나에게 자녀 교육을 믿고 맡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으니까 엄마가. 여러분 아빠나 엄마나 여러분 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아빠는 믿음이 있는데 엄마가 믿음이 없어. 그러면 애들이 엉망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그 애가 만약에 여러분 백화점 같은 데 가거나 아니면 그 음식점 같은 데 가가지고요 그 이제 자기 이 친척집 애가 어디 마트에 가고 들어놓으니까 엄마가 쩔쩔매면서 다 사주더랍니다. 그렇게 안 했던 자기 집 애가 그거 보고는요 그 다음 날 어디 가가지고 들어누버리래. 그래가지고 그 이제 자기 할머니하고 딸하고 손자하고 그래 갔는데 들어누운데 그래 딸이 엄마를 보고 자기 엄마를 보고 할머니를 보고 들어누우면 못 본 척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면 딸이. 그래가지고 들어누우니까요 못 본 척하고 그냥 싹 가버리대. 그래 할머니가 주 애가 왜 우리 딸이 왜 저리 독하지 했는데 놔두고 싹 가니까요 애가 벌떡 일어나고 쫓아오더래. 그래 한 번만 그렇게 했더니요 그래 할머니가 보고는 야 우리 딸이 교육을 참 잘 시킨다. 그러면 그걸 놔두면요 어떻게 해요? 이제 그게 버릇이 들어가지고 아무 때나 가서 들어눕습니다. 큰일입니다. 그게 여러분 아이를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여기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여러분 그 얘기하려고 23절 끝에 보세요. 그 여자 한나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를 기다리다가 젖을 몇 살 때 떼죠? 젖을 2살 아니 2살 3살 때 떼요? 2살까지 먹여? 한돌 되면 보통 떼죠. 2살까지도 먹이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한 2살 3살 요 안에 엄마가 거기까지만 키우고 그 다음부터는요 이 아이를 누구 집에 갖다 맡겨요? 제사장 엘리 집에 갖다 맡기는데 여러분 2살짜리나 3살짜리 아이 뭐 늦어도 한 4살 5살 아이를 남의 집에 여러분 갖다 맡길 수 있어요 없어요? 5살 돼도 어린이집에도 못 갖다 맡기대. 왜? 선생님이 또 꼬집을까 봐. 지금도 그렇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 그 엘가나와 한나는 누구를 믿고 있죠?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맡길 수 있는 거죠. 엘리의 인격이 좋아요, 안 좋아요?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행편에 처하든지 간에 그 상황을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믿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여러분 저게 우리가 생각에는 참 저 일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데는요 안 돼. 안 되면요 막 낙심한데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 일이 되면 좋겠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안 되는 것이 더 유익하구나 해서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실 때 아멘 하고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걸 억지로 가면 안 돼요. 억지로 가면 사고 친단 말이에요. 나중에 가보면요 껍데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어떤 건 껍데기 같은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알맹이를 넣어놨기 때문에 여러분 보기에는 알맹이처럼 보이는데 그게 여러분 껍데기인 거예요. 여러분 롯이 여러분 아브람하고 나중에 여러분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한다 할 때요 삼촌한테 여러분 먼저 선택권을 맡기는 게 아니고 지가 먼저 해버리죠, 그죠? 조카라도 그 싸가지가 없죠. 여러분 삼촌이 어른이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가 선택했는데 어떤 것을 선택했죠? 소돔과 고모라 땅 끝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데 거기는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믿음과 신앙이 그렇게 나야지 눈에 보이는 욕심대로 챙기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건요 우리 인간의 눈에 볼 때 거기가 막 여러분 에덴 동산 같이 보여서 그렇지 여러분 속에는요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믿음을 체크를 해보십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그게 중요하죠. 자 24절 젖을 뗀 후에 사무엘을 데리고 여러분 실로로 올라갈 시에 숫소 몇 마리요? 거기다 3천만 적어놔.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푸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 한 5살 미만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아이를 갖다 맡겨야 돼요, 그죠? 이게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 아니죠? 그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죠.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면서 한나가 여러분 엘리에게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인데 제가 아이를 얻었고 아이를 데려왔으니까 맡아달라. 그렇게 했고 사무엘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한나가 2장에 기도할 때 그 믿음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 하면요 뭐 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나중에 이 사무엘 상하서에 가면 여러분 사무엘은 뭘 하는 사람이었죠? 기도하는 사람. 누구를 닮았다고요? 그렇게 엄마가 기도하면 여러분 아들도 기도합니다. 엄마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이들은요 기도할 줄 몰라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그죠? 여러분 사무엘은 기도하는 것을요 부모님께 배운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막 사무엘만 딱 쳐다보는데 사무엘 뒤에 누가 있었다고요? 엄마하고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도 있고, 그죠? 여러분 어느 날 뚝딱 여러분 사람이요 훌륭한 믿음 있는 사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거 깊이 생각해 보라고. 저와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한나의 기도 거기다가요 아들 사무엘에게 결정적으로 사무엘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죠? 사무엘이 평생 여러분 사무엘의 아들들이 나중에 문제가 생긴데 사무엘의 아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기는 한데 어쨌든 여러분 한나의 기도 그리고 사무엘의 기도 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겁니다. 여러분 돈을 물려받는 게 아니라 신앙을 물려받아야 됩니다. 좋은 신앙, 그렇죠? 여러분 거기 이제 우리가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어느 정도 부모의
기도와 그죠? 또 부모의 정성과 사랑과 양육을 통해서 사무엘이 자라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조금 보았고, 여러분 그 아들을요 맡겼습니다. 2장 11절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할 때요 아들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고 집으로 돌아갔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집에서 여호와를 섬기는데 거기는 회막이에요. 회막, 텐트예요. 텐트. 그러니까 거기에 어릴 때부터 3살, 4살, 5살 때부터 거기 따라다니면서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걸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거를요 그냥 몸에 습관적으로 몸으로 여러분 체득해서 배우는 겁니다. 몸으로 떼워서 배우는 걸 체득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직접 배우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그 성전 건물이 얹고 회막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건 쉽지 않아요, 그죠? 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아예 거기서 먹고 자면서 배우는 그런 배움이 그 옛날에도 우리가 여러분 무술 같은 거 배우려면 아예 보따리 싸가지고 그 스승집에 가고 거기서 신발 닦는 것부터 해야 되죠, 그죠? 소림사 같은 데 가면 신발 닦는 것부터 하죠. 그런 것처럼요. 이 사무엘이 아예 어릴 때부터 거기 가서 그렇게 배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지금 이 엘리 제사장 집에 교육 환경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엉망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엘가나하고 한나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갖다 맡긴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인 교육은 환경이 엄청 중요합니다. 근데요 신앙은요 환경하고 상관없어. 그리고 자기 부모를 원망할 필요도 없어. 우리 부모님은 뭐 믿음이 없네 그런 소리 할 필요 없고 본인이 여러분 똑바로 서면 됩니다. 또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두 사람이 사무엘의 부모가 그 엘리의 믿음과 신앙이나 인격을 믿지 못해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갖다 맡긴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것도 우리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죠? 엘리의 여러분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자, 누구의 영향일까요? 결정적으로는 엄마고, 그죠? 그리고 아버지는 사람이요 무골호인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자식에게요 지나친 여러분 그 사랑 아니면요 지나친 어떤 배려, 지나친 어떤 관심 이런 것이요 자녀를 다 망쳐요. 자 여러분 무조건적인 사랑 그런 걸 가지고요 자녀를 사랑해봐 여러분 자녀 다 망칩니다. 다 망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지만 여러분 노엽게 하는 게 아니라 교육은 시켜야 됩니다. 훈련은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군대에 염려하는 게 뭐냐 하니까 러시아 군인들만 여러분 저 훈련 못 받았다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군인들도요 지금 훈련을 시킬 수가 없어요. 조금만 뭐라 하면요 집에다 문자 보내 전화 보내고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전쟁 못합니다. 그 미국 군대 같은 데는 가면요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저기는요 규율이 엄청나게 셉니다. 그 대신 봉급은 많이 주고 그리고 규율 위반하면요 바로 쫓아내버려요. 여러분 우리도 봉급을 한 500만 원씩 1000만 원씩 주고요 규율 하나만 딱 여러분 어기면요 바로 그냥 그 제가닥 집에 보내버려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군인만 길러내야 전쟁을 하지 지금처럼 여러분 어중이 뚜중이 가가지고 여러분 하기 싫은 애들 시키고 그래가지고 전쟁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법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도 대충 이런 게 아니라 규율이 엄청 강해요. 자녀들도 여러분 뭐 훈련 안 시키고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서 해줍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그 잠언서 한번 찾아봐요. 잠언서 29장을 한번 어디가 잠언 29장 29장 15절 여러분 혹시 찾은 사람 잠언 29장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자 제가 읽어볼게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만약에 임의로 하는 것은요 마음대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는 게 아니라 부모를 욕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이게 누구한테 해당되죠? 엘리에게 바로 해당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자녀 교육을 대충 시켜서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여기 뭐라고 하냐? 채찍은 너무 했고 회초리나 그죠? 꾸지람이 아이에게 지혜를 가져다 준다 그 말입니다. 잘못하는 건요 잘못한다고 얘기를 해주고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 이런 그 방송 같은데 만약에 여러분 그 아이들이 잘 못하면 뭐 여러분 좋게 얘기를 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죠. 현대 어떤 아이 자녀 교육이 그죠? 그 좋게 말하면 들을 수 있는 아이도 있는데 좋게 말하면요 그게 나쁜 건지 안 나쁜지 분간을 못하는 아이도 있어. 근데 똑같이 여러분 그렇게 말해가지고 그걸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느냐? 그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성경적으로 지금 여러분 돌아가지 않으면요 이 우리나라 앞으로 미래도 없습니다. 그 부모들이요 자녀를 교육시키는데 부모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분 자녀를 낳아가지고 교육시키면요 우리 여러분 지금도 TV 같은데 내가 자녀들 교육시키는 프로그램 이렇게 보면 엄마가 아이한테 한 4살 5살 되는 아이한테 엄마가 모지게 가지고 엄마가 맞고 아이한테 울어. 그리고 길에 가서요 엄마가 애가 5살짜리가 엄마를 발로 차고 배를 차고 그래. 그런 거 보셨죠 혹시 TV에? 그게 여러분 남의 얘기 아니라니까 그게. 그리고 그 여러분 연예인인데 보니까 뭐 2번인가 재혼을 하고 그래 했대 또 보니까. 그리고 재혼을 내가 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재혼을 한 것 같아 또.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그래갖고 뭐 그 선생님이 훈련시킨다고 그게 여러분 다시 또 뺑 돌아가 버리면 얼마 안 돼서 그래가지고는. 그래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을 안 시키는 교육을 안 시키는 자녀들은요 이게 나중에 그게 전부 다 자기 부모가 그 감당 못할 여러분 그런 욕을 먹게 된단 말입니다. 부모를 차는 사람이 여러분 동네에 가서는요 아무나 안 차요. 안 그래요? 동네 개도 차고 뭐 사람도 차고 다 차 나중에 여러분. 공이나 잘 차야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이 교육이 제대로 안 되면 큰일입니다. 그게 여러분 동네 사람들 차가지고 만약에 여러분 파출소에 불려다니면요 엄마 큰일이죠. 안 그래요? 그래 차는 애가 뭐 남을 죽이지는 않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심각합니다 사실은 이런 교육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철저하게 교육해라 했는데 엘리의 집이 여러분 우리가 본문 돌아가서 한번 봅니다. 자 여러분 그 사무엘 상서 2장 13절 그 제사장들이 했는데 요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인데 엘리가 96세인가 됐습니다. 돌아가실 때 96세인데 어쨌든 여러분 엘리는 여러분 올해 그때 당시 96세면 엄청 오래 사신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여러분 96세쯤 된 엘리가 이제 은퇴하고요. 그래도 여러분 아직은 그 제사장 직분을 행하고 있는데 그 아들들에게 물려주었는데 홈리와 비나스가 적어도 제가 볼 때는 60, 70 됐거든요. 나이가. 근데 하는 짓이 뭐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간섭이 이러하는데 하면서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제물을 가져와서 삶으면 거기서요. 제일 좋은 거 골라가고 하나님 제사 지내기 전에 그리고 여러분 삶으면요 삶기 전에 생고기 자기 좋아한대.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물을 자기가 먼저 빼가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어디서 배웠는가 몰라 이게. 그래 여러분 이거 큰일이죠 그죠? 그러면 오늘 같으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헌금을 해놨는데 여러분 목사님이 자기 쓰고 싶은데요 여러분 헌금을 마음대로 빼가지고 썼다. 여러분 그건 강도고 도둑이죠. 맞아요? 그런 일을 여러분 이단 교회 같은 데 가면 지금도 그래 할걸? 정상적인 교회도 그래 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런데 누가 했느냐? 아버지는 96세인데 아버지 제껴놓고요. 그 아들 제사장들이 둘이서 그런 짓을 못된 짓을 했는데 여러분 거기 보세요. 17절 이 소년들 했는데 소년이 아닙니다. 50 넘으면 60 넘었습니다. 이 둘이의 죄가 하나님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자 하나님께서요 제일 미워하는 거예요. 맞아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사무엘 얘기를 하죠. 또 에봇을 입고 하면 제사장이 입는 옷이죠.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어릴 때부터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 남편 엘가나와 함께 해막에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입혀 자라니까 애가 자꾸 크니까, 그죠?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되고, 이제 아들 하나 나가지고 엘리 제사장 해막에 갖다 바치고 나니까요, 마음이 한나가 아들 낳았는데 지금 하나님께 바치니까 아들 낳아봐야 자기 손에 없어. 그 키우는 기쁨 즐거움도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그래 힘들어하니까 하나님이 알았다 그냥 해가지고 여러분 세 아들과 두 딸을 하나님 더 낳게 해서 많이 낳았죠, 그죠? 많이 낳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운영위원회 규약 뒤에 보면은 첫째 나면요 얼마죠? 30만 원? 둘째 나면 얼마? 셋째 나면 뭐 여러분 100만 원 이상 이리 줍니다. 여러분 낳을 사람은 아멘 하세요. 자, 여러분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향한 모든 못된 일과 해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할 때 여러분 못된 짓만 골라갑니다. 맞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아버지 96세 된 아버지가 그 아들들이 못되게 하는 걸요 다 듣고 있어.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데 여러분 좋은 고기 자기가 먼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에 가져가서 먹고요. 자기는 삶은 거 구운 거 안 먹고 센 거 먹는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또 먼저 가져가고요. 해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고요. 못된 짓 다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고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잘못하면 우리 자녀들도 그리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엄마가 바쁘고 돈은 있어. 그러면요 그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합니다. 엄마가 여러분 일하러 나가서요 집에 있으면 하루 종일 여러분 컴퓨터 게임 쳐다보고 앉아 있으면요 인생 완전히 망쳐버립니다. 아빠만 돈 벌고 엄마는 집에 있으면서 자녀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요. 아니면 교대로 벌든지. 자, 그다음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소문이 그 엘리 제사장에게 누가 말해줬는가 봐요. 그 아버지가 들었죠. 근데 아버지가 이미 늦었어. 왜? 나이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해초리를요 힘이 있을 때 들어야 한 대 딱 맞으면요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 우리 토마스하고 제임스가 둘이 쌍둥이라 가지고 많이 싸웠어. 어릴 때 싸우면요 엄마가요 해초리를 가지고 장단지를 때려가 장단지가 통통 부어가지고요 한 열흘 이상요 여러분 장단지가 부어갖고 핏멍이 들어갖고 있어서 그 사진을 좀 찍어 놓을 걸. 그리 해도 이가들 고집이 다 안 빠져가지고 지금도 좀 남아 있어서 내가 하지 말라 해도 지금도 하더라고. 여러분 그래 맞아도요 잘 안 빠져요 그게. 여러분 미련하고 어리석은 건요 성경은요 채찍으로 벗겨낸다 그렇게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건요 채찍이 아니면 벗겨낼 수가 없다고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자식이 그 정도 됐는데 지금은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요 이제 안 돼. 왜냐하면요 힘이 저 아버지보다 더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육을 하려면 팔씨름을 해보고요 아빠가 이 같으면 잘못하면 때려버려야 돼. 아빠가 지면요 그때부터는 안 되면 달라듭니다. 그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아버지가 뭐라 하는지 보세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야.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죠. 그죠?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자기도 범죄하고 여호와의 백성. 왜냐하면 제사장이니까 그죠? 악한 영향이 그 이스라엘 땅에 다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목사가 만약에 여러분 못된 짓 하면요, 성도들은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강단에서 유행가 부르면 여러분 뭐 하고 다닐 것을? 유행가 100개 부르고 다닐 거야. 맞아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여러분 강단에서 아무 소리나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유행가 같은 거요 여러분 목사가 부르면 안 돼요 여러분. 맞아요? 장로님이 아무 때나 가서 여러분 이런 거 저런 거 하면 돼요? 다 따라 한다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여러분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그런 행동한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요 그거를요 그냥 예사로 따라가면요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거예요. 맞아요? 그 여러분 여기 본문에 잘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의 너희가 아들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뭐하게 해요? 지도 범죄하여 죽고 백성들도 범죄해 갖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의 영향이 여러분 백성들에게까지 미친다니까요. 맞아요? 부모의 영향이 자녀에게 미치죠? 그러면 여러분 제사장이 잘못하면요 백성에게까지 미쳐 백성도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한 사람이요 못된 짓 하면요 성도들 다 죽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설교하면서 유행가 멋지게 한 곡 뽑으면요 성도들은요 하다가 안 되면 찬송가 부르는 게 아니라 유행가 멋지게 하지 뭐. 안 그래요? 그 유행가 그 속에 전부 다 여러분 못된 게 다 들어 있습니다. 맞아요? 잘 들어보라고. 유행가 속에 여러분 좋은 게 있는가? 없습니다. 자 여기 사람이 여러분 그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 엘리는 유명하지 않는데 여러분 유명한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를 한 거하고 어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한 거 누구 죄가 클까요? 죄는 죄인데 다 똑같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보고 욕했어. 그리고 어떤 사람이요 동네 아저씨를 보고 욕을 했어. 누구 죄가 클까요? 자기 아버지를 보고 욕한 죄가 더 크다 그 말이네. 제가 쉽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봐요. 어떤 아들이 여러분 동네 사람들하고 싸웠어. 근데요 어떤 아들이요 자기 형님하고 싸웠어. 누가 죄가 커? 또 구분을 못해. 자기 형님하고 싸워야 여러분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죠? 동네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하고 자기 형님하고 싸우는 건 틀려요. 그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이 엘리 입을 통해서 뭐라 했느냐 하면은 사람이 그죠? 하나님을 보고 범죄한 거하고 사람들 사이에 범죄한 거는 죄성이 틀려요.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요 하나님이 용서해 줄 건데 하나님이 용서를 못해. 용서해 줄 수가 없어. 근데 사람이 사람에게 용서하면요 빌 수 있어. 하나님께 가서. 그게 빌 데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죽을 짓을 해도요 아무 때나 대고 죽을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달라드는 놈이 제일 못된 놈이야. 친구들한테 가서는요 찍소리도 못하는 놈이 부모한테 달라든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 여러분 그 친구들끼리는 싸울 수도 있고요 한 대 치고 또 맞을 수도 있고 그런데 부모님을 때린다 그거는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유명한 말을 했는데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어떤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서 용서를 빌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으니 왜 알아듣지도 못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멍청해가지고. 죄를 짓는 사람은 멍청해서요 여러분 설교도 안 들립니다. 맞아요? 듣지 아니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안 되고 믿음도 신앙도 없으면 뭐 한다고요? 죽는 길 외에 다 죽이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다. 이게 성경입니다. 반대로 보세요.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더라. 사랑을 받더라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첫째 예의가 있어요. 예? 사람이 예절도 있어요. 예? 그리고 사람이 이 말도요 겸손하게 하고요 행동도 겸손하고 조심하게 해. 그러면요 그리고 사람이 그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알고요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눈치도 있고요 그죠? 이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도 알고 분별할 수 있다 하면요 이런 사람은 어디 가도요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도 자녀를 한 4명 5명씩 아니면 낳아놓으면요 저놈의 자식은 말을 어디 하무도록 하든지 어디 가든지 아버지가 불안해. 누구하고 싸울까 봐. 근데요 사람이 딱 돼가지고 말도 행동도 여러분 생각도 판단도 정확하게 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다면 어디 보내도요 부모가 걱정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렇게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엘리라는 제사장 집에 가서 있으면서도 그 사람의 불신앙적인 건 배우지 않고요
옳은 걸 잘 배웠기 때문에 여기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과 은총을 받게 됐다.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 그냥 된 거예요? 그 양육이 된 거예요? 양육이 되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낳아서 기쁜데 여러분 키우는데 여러분 비계덩어리만 키우면 안 됩니다. 사람 껍데기만 키우면 안 된다고요. 그 사람의 영혼 존재를 여러분 사람 만들어야 됩니다. 사람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한 사람의 존재 인격이 있고 그 사람의 외부의 껍데기를 싸고 있는 이 육체라는 게 있다 그 말입니다. 육체 껍데기만 보고 저게 사람이다. 사람 아닌 사람이 많습니다.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이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들이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의 자녀를요 육체 껍데기만 키우면 안 됩니다. 뭘 키워야 된다고요? 사람 존재 속 사람을 키워야 돼서 한 사람의 인격을 세워서 어디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사단을 만나도요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키워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어디 보내지 말고요 집에서 데리고 바짝 훈련을 시켜야 돼. 제가 볼 때는 그래가지고요 훈련 받기 싫으면 그날부로 집을 나가서 얻어먹든지 빌어먹든지 가서 혼자서 생활하도록 딱 선을 꺼놓고 여러분 훈련을 시켜야 해요. 여러분 군인도 훈련 안 시키면 군인이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군인이 훈련 안 된 군인은요 여러분 군인이 훈련이 안 되면 적을 도로 위롭게 합니다. 가갖고 저쪽 편에 가가지고요 이쪽 총알바지로 써먹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 총알만 날아가잖아. 근데 쏘는데 내나 우리나라 군인들 다 죽어.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이라는 건 참 비극인데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전쟁하는 거 봤죠 지금 러시아가? 그 영적으로도 그래요. 마귀가 저와 여러분 자녀가 사람 안 돼 있거나 하나님 사람 안 돼 있으면요 마귀가요 저와 여러분 자녀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을 공격한다니까. 그래 원수가요 어디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 집에 방콕하고 있다니까 한 명씩. 그래가지고요 부모 괴롭히는 그런 도구로 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자녀를 써.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신앙으로 훈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단호하지 못하면요 자녀를 신앙으로 훈련시킬 수 없다. 그게 여러분 성경에 보입니다. 여러분 엘가나와 한나가 자기 아들을 엘리에게 갖다 맡길 때 가슴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편해? 안 편해요 여러분. 자녀 훈련시키는 동안에는요 엄마가요 같이 울어야 돼요. 여러분 오체 불만족이라고 책을 한번 여러분 사가지고 읽어보세요. 오체 불만족. 장애 아이를 엄마가요 교육시키면서 엄마가 울면서 교육을 시켜. 왜? 자기 스스로 여러분 서라고. 서지 못하면요 사회에 나가서 활동을 못하니까. 그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자녀를 훈련시킬 때 아깝지만은요 군대도 보내고요 아깝지만은요 훈련을 시켜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기도도요 여러분 당분간은요 끌고 나와야 됩니다. 지 발로는 절대로 못 나옵니다. 그렇죠? 끌고라도 나와야 돼요. 원래 어느 정도 훈련되고 나면요 자기 스스로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훈련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무엘 집안은 점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서 한 나라의 제사장으로 그리고 엘리가 누렸던 모든 걸요 사무엘이 다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믿음이 서고 사무엘 같은 자녀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만약에 신앙과 훈련이 되어 있다면요 하나님은 씁니다. 반드시. 지금도. 그렇죠? 여러분도 쓰시고 여러분 자녀도 써요. 근데 여러분 엘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면요 그 못 쓰고 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봄인데 이거 여러분 모종이나 종자를 갖다 심어야 하는데 안 되는 걸 여러분 갖다 심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 갖다 버려야 돼 빨리 쓰레기통에. 그죠? 되는 걸 갖다 심어야 돼. 하나님도 오늘도 되는 사람을 심습니다. 믿음과 신앙이 되는 사람을 심지 여러분 믿음도 신앙도 안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심어봐야 땅만 버리는 거예요. 땅에 그런기만 다 여러분 뽑아 가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립니다. 어떻게 버리느냐? 자 여러분 거기 보세요. 30절 보세요. 29절 볼게요. 조금만 더 봅시다.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그 엘리의 아들들에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말합니다. 여러분 27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찾아와서 뭐라고 하느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어떤 선지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엘리에게, 엘리 제사장님 어찌하여 하나님이 준 처소를 거룩하게 하지 않고 아들들에게 그 하나님의 일을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내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이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너 아들들이 먼저 가져가느냐 이놈들아. 그러면서요 엘리에게요,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줄을 서요. 여러분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엘리의 죄입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도 걸릴 수 있어. 저도 걸릴 수 있어요. 자식이 달라 하면요, 여러분 막 좋은 거 메이커 사가지고 입히면서 예배당에 헌금하는 거는요 1,000원짜리 하고 그래 하면 안 됩니다. 또 아멘을 안 하네. 자, 여러분 봐, 하나님한테는 인색하면서요 자기나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는요 여러분 뭐든지 쓸 수 있는 사람이다. 11조가 아깝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자기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엘리가. 자, 여기 본문에요, 너 아들들보다 아들들을 나보다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오는 물건 중에 제일 좋은 건요 하나님 건데 제사장이 자기 호주머니에 먼저 넣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자기 자식들을 먹이고 살찌우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화가 많이 나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엘리의 죄입니다. 근데 보통 아버지들도 엄마들도 이 죄에 걸려요. 그 자식들을 위해서는요 절대로 힘들다 소리 안 하고 뭐든지 자식이 원하면 다 해주면서요, 교회에서는 요거 하나 봉사해 볼랍니까 하니까 나 못합니다, 할 줄 모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전부 다 여러분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여러분 여기 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위험합니다. 그죠? 누구든지 빠질 수 있다 그랬죠?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심판합니다.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나님이요 제사장 자리를 영원히 너 후손들에게 줄 거라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취소해버립니다.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는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라. 그러면 여러분 지금 현재 엘리가 누리는 제사장의 부를 하나님께서 취소시켜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거기다 취소라고 적어놔요.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는 그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취소, 치사는 밥 하는 겁니다. 취소, 없었던 걸로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그 누구요? 사무엘, 거기 적어놔요.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라, 그 누구예요? 엘리, 홈리와 비나스. 그렇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비교 잘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여러분 일러주십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자가 많은데 여러분 자기 아내를요 찾아서 선택해야 됩니다. 맞아요? 강제로 끌려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뭐 하라 해요? 오늘 엘리처럼 자식을 그렇게 교육해도요 범죄하는 거고, 홈리와 비나스처럼요 아무리 좋은 가문에 태어나도 본인들이요 교육도 못 받고 아무라도 알 수 있는 일도 범하는 이런 일들은요 하나님이 심판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서요 그 부유에서 쫓겨나서 거지가 돼버릴 것이고, 반대로요 여러분 이 사무엘처럼 어렸을 때 부모를 떠나서 여러분 해막에 가서 먼지 나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하는 거 어렸을 때부터 배우면요 힘든 걸 몰라요. 그렇게 배운 그는요 그 엘리하고 자리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시 낮은 자리에 있고 힘든 자리에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오늘도 바꾸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좋은 자리에 있대,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자리에 있어도 그 자리를요 이용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요 하나님께서 거꾸로 뒤집어서 엎어버려요. 맞아요?
우리나라도 60년, 70년대 오면서 여러분 막 목사님들이 우리나라도 막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고 막 어떻게 하든지 잘 살라고 기도했는데 지금 잘 사니까 예배당에 안 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방법이 있는데 다시 60년대로 거꾸로 뒤집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오겠죠? 안 돌아올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신다고. 여러분 잘 나갈 때 여러분 더 하나님 앞에 더 조심하고요. 우리가 기본을 여러분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다 읽으면 안 되고요. 기니까 그죠? 35절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너 대신 충실한 제사장 그게 누구요? 사무엘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 할 때요 이스라엘 나라를 주리니 맞습니까?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제사장을 행하리라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바로 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학생들 똑바로 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각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사무엘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 직분 한 개만 맡겨 주십시오 하고 떡 한 조각 달라고 누가요? 엘리의 후손들이 사무엘 찾아와서 제발 한 푼만 주십시오 그런 소리를 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맞습니까? 그걸요 이렇게 여러분 점잖하게 써갖고 이거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똑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바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처럼 들어서 한 나라를 주시고 여러분 그를 통해서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자리에 있어도요 여러분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하나님께서 다 취소시키고 그 집안이요 멸문지하됩니다. 화를 입게 된다 그 말입니다. 사무엘 엘리의 집이 화를 입게 되었죠. 그죠? 다 끊어져 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하면 부지런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존재가 똑바로 서서 도대체 우리가 뭘 하고 살 것이며 뭘 해야 되는가 어렸을 때부터요. 이거부터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막 공부해가지고 막 출세해갖고 막 좋은 직업에 가서 돈 많이 벌겠다. 그것도 뭐 욕심은 조금 있긴 있어야 됩니다만 그거 지나치면요 인생 다 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옳은 일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며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계획하시고 준비하는가 이것을 바로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행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부족하면요 한나처럼요 통곡하면서 기도해가지고 목사님이 저 집에 뭐 불이 났나 그래 싶을 정도로요 관심을 가지고 알 수 있도록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들들의 교육이라는 게 참 쉽지 않으나 오늘 성경을 잘 보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이 그의 삶과 또 가정과 나라가 온전히 서는 일임을 오늘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에덴교회에 속한 어린 학생들이 또 어린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무엇이 중요한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길로 걸어가며 옳은 길을 걸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무엘처럼 믿음과 신앙에서 온전히 서서 그 가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그 부모의 신앙부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바로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